레위기 24장 1절에서 2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석절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4장 제가 먼저 석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대를 항상 정리할지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께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 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지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의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어디든지 본소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에는 눈으로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갚을지라. 남에게 사과를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자, 오늘 레위기 24장 말씀 읽었습니다. 24장 앞부분 1절부터 9절에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등잔불 또 떡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10절 이하에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결한 기름을 짜내서 감람을 찌어내서 순결한 기름으로
등잔불에 등불을 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 안에 불을 밝히라는 거죠. 성소 안에 불을 밝히라. 지성소 안에는 밝힐 필요가 없고 지성소 밖 성소 안에 이제 불을 밝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빛이십니다. 그래서 뭐 빛이 필요가 없고요. 또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고 매일 들어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불이 필요 없고 성소 안에 그 빛을 등불을 밝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자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 이 어두운 세상에 이 어두운 곳에 한 줄기의 빛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새카만데 캄캄한데 작은 빛이라도 있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저도 이제 아침에 이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불을 켜기까지 뭐 이렇게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야 되지 않습니까? 불을 켜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캄캄해요 아침에. 그런데 핸드폰에 작은 불빛이라도 잠깐 켜면 그냥 잘 보이잖아요. 금방 이렇게. 그래서 이 작은 불빛이라도 참 소중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등불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라.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라는 거예요. 빛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죠. 여기도 지금 이 빛이 없고 다 꺼지면 새카맣죠. 새카매서 불편합니다. 걸어가는데 불편하고 뭐 행동하는데 불편할 텐데 빛이 있으므로 불편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 어두운 세상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이에요. 정말 죄악으로 가득한 캄캄한 세상, 어두운 세상인데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로 인도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위안을 삼고 그런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소 안에도 등불을 밝히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성소 안에 등불을 밝혀야 성소에 와서 누구든지 들어와서 기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문을 잠그지 않고 누구든지 와서 기도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뭐 이렇게 안식을 얻을 수가 있죠. 안식을 얻을 수 있는데 지금은 세상이 정말 어둡다 보니까 교회도 문을 잠글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문을 잠글 수밖에 없고 홈리스들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제 그러는데 뭐 우리 교회야 우리 교회 자체 건물이 아니니까 뭐 그럴 수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우리 교회 자체 건물이 생긴다면 우리 교인들이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방법이나 공간을 좀 마련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기도가 새벽에도 할 수 있지만 새벽에 못 일어나는 사람도 있으니까 낮에 시간이 될 때 혹은 살다가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갑자기 또 중요한 기도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예배당에 가서 누구든지 문을 열고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위안이 되겠습니까? 제가 어저께 오후에 기도원에 잠깐 다녀왔어요. 기도원에 잠깐 다녔는데 이 기도원이 미국의 기도원은 그냥 뭐 집 비슷해요. 사실 집 비슷해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 열린문 기도원 필랜 조금 밑에 있는 거기 작년에도 갔었고 올해도 잠깐 갔습니다. 뭐 오랫동안 있지도 못하고 그런데 기도원 안에 이제 예배당이 있어요. 예배당인데 거기 딱 들어가면 마음이 달라져요. 진짜 마음이 달라져요. 이게 뭔가 제 마음이 달라지면서 기도를 하게끔 만들어져요. 조용히 기도하게끔. 그래서 이게 참 좋구나.
제가 그런 생각하면서 야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여기 한번 와야 되겠다. 제가 그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 언제든지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거든. 어려운 문제가 있고 속상한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혹은 뭐 가정의 문제가 있고 사업의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갑자기 기도해야 될 때 이 성소에 불이 밝혀지고 문이 열려져 있어야지 와서 기도하지. 뭐 문도 다 잠겨 있고 뭐 알람 다 돼 있고 불이 다 꺼져 있고 기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우리가 만약에 제가 이제 뭐 그럴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체 교회가 생긴다면 정말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됐든지 우리 스스로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의 역할을 감당해서 정말 이 땅을 밝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우리들에게 대대로 지킬 규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5절과 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매일 떡을 만들어서 드리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떡을 만들려면 곡물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것을 반죽을 해서 떡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은 곡물을 이렇게 가루로 만드는 작업이 기계를 통해서 쉽죠. 뭐 기계에다 넣으면 뭐 갈아가지고 가루를 만드는. 옛날에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곡물을 가루로 만드는 게 이게 뭐 우리나라라면 절구로 찢는다든지 뭘 찧어서 가루를 만드는데 이 가루를 만드는 작업이 힘들다고 그래요. 가루를 만드는 작업이 아무래도 힘들겠죠. 곡물을 가지고 가루를 그리고 가루가 또 떡을 만들려면 고운 가루가 돼야 돼요. 여기 성경에도 고운 가루라고 되어 있거든요. 고운 가루. 이렇게 고운 가루가 돼야지 떡이 이렇게 좋은 떡이 만들어지지. 그냥 귀찮다고 뭐 대충 그냥 곱지 않은 가루, 덩어리가 있는 알갱이가 있는 그런 곡물을 가지고 떡을 만들게 되면 떡이 온전하지가 않을 수 있고 먹기에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때는요, 이렇게 완전히 부셔지고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죽지 않고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서 알갱이로 남아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기에 부적합해요. 부적합합니다. 가루로 완전히 이렇게 빻아져야 됩니다. 가루로 완전히 빻아져야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가루처럼 빻아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지. 내 자아는 여전히 살아서 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가루가 되지 못해요. 고운 가루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아를 우리의 이 생각, 우리의 어떤 뭐 마음, 욕심들 이런 것들을 다 가루를 낼 만큼 다 빻아서 우리의 자아는 온전히 죽어서 정말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내가 내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길 원한다면 내 자아가 가루처럼 갈려지고 빻아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있잖아요.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뜻이 알갱이로 남아있어요.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뜻이 알갱이로 남아있어서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양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죽으려고 하지 않아요.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 말씀과 다르게 살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싶지 않아요. 내 자아가 내 자존심이 다치거나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 내 뜻이
관철되지 않는 것을 너무 속상해하고 너무 분노하고 이런 일들이 이 땅의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에 지킬 규례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성소 안에 불을 밝히라. 또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를 통해서 떡을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훌륭한 빛이 되고 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고운 가루가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불편함이 없고 온전한 모습으로 또 헌신하는 모습으로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제물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사랑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위기 24장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에 지킬 규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소에 불을 밝히라고 하셨고 또 성소 안에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를 통해서 떡을 진설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고운 가루로 만들어진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저희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못하고 자아가 살아남아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고운 가루처럼 우리가 낮아지고 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이제 2달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 우리 교회에 참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의 나라와 천국을 꿈꾸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의미 없고 또 게으른 하루가 아니라 정말 부지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축복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울하고 슬픈 나날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기쁘고 즐거운 날들 되게 해주시고 설령 우리들에게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지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나이가 들므로 찾아오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것마저도 감사하고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성숙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또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